한 절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83쪽에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면이란 주제로 김창일 원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제가 좀 그림을 그릴 줄 안다면 꼭 그려보고 싶은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떤 그림이냐 하면 아침 햇빛이 찬란하게 비치는 그 이른 아침에 갈릴리 호수를 배경으로 하고 예수님과 그 몇 명의 제자들이 잔디밭에 앉아서 서로 얘기를 나누시면서 떡과 고기를 먹는, 생선을 먹는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보기 좋습니까? 그 예수님이 참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다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친히 떡도 주시고 생선도 주시고 또 찬란한 햇빛 속에서 비치는 그 아름다운 갈릴리 호수, 또 푸른 잔디.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의 그림을 너무너무 잘 그려서 우리가 그 그림을 볼 때마다 늘 그 감탄을 합니다. 근데 아마 이런 그림은 아무도 안 그렸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면서 그러면 이런 장면이 연상되게 되는 그 동기가 무엇일까? 오늘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그 이야기가 쭉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예수님에게 신임받는 제자였죠. 근데 그런 베드로가 지금 갈릴리 옛날에 자기가 살던 그 나사렛 그 동네 와서 이제 아마 다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때 한 동네에서 같이 고기를 잡던 어부들, 뭐 도마라든지 나다니엘, 또 세베대의 아들들, 그 밖에 다른 또 제자들도 함께
그 동네에서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가 야, 나 이제 옛날처럼 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야, 우리도 함께 가자. 그래서 같이 이제 고기 잡으러 갔겠죠. 근데 그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다. 베드로는 같은 경험을 2번 한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그때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있다가 예수님 만났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가장 신임받을 정도로 믿음도 좋고 또 예수님에게 아주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그 이름 위에 세워진다고 하는 축복까지 받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고기 잡는 옛날 모습을 다시 찾아와야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날 새벽에 무덤으로 달려갔죠. 무덤으로 달려간 베드로는 분명히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로부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말을 이제 전해 듣게 되는데, 그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무서워가지고 요한복음 20장 20절부터 보면은 그 다락방에 숨어 있었죠. 분명히 성경에 문을 다 꼭꼭 닫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살아계신 것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네 손을 갖다가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내 손에 못자국에 넣어봐라. 그리고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베드로가 다 봤습니다. 자기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살아나신 것을 봤어요. 그런데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갈릴리에 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는요, 거리가 약 96km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럼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여기 서울에서 당진 정도 가는 거리, 그 정도 거리로 떨어진 게 예루살렘과 갈릴리의 그 위치인데, 아마 옛날에는 자동차가 없었으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갈릴리까지 오려면 아마 나귀를 타고 가다 며칠을 와야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니 며칠이 지난 상태죠. 그런데 그 먼 거리를 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인하고 다 본 베드로가 왜 또 이제는 지금은 그 먼 곳을 떠나서 이 갈릴리까지 와가지고 야, 옛날처럼 고기나 잡자 이렇게 돼버렸을까? 그 성경에는 거기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고, 다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는 함정의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의 살아가신 모습을 보기는 봤는데 그것만 봤지 그 후에 아무 무슨 지시도 없었고 또 뵌 적도 없었어요. 그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살기가 불안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숨어 지냈다 그랬죠. 문 닫고 숨어 있을 정도로 그런 도시. 그래서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자기들이 할 일도 없고 또 있어봐야 뭐 무슨 대책도 없고, 그러니까 옛날 우리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자. 아마 그래서 갈릴리로 내려오지 않았는가, 그런 추측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런 생각이 제가 볼 때는 뭐 틀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베드로가, 그 믿음 좋은 베드로가 왜 지금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는 옛날 모습으로 돌아갔겠습니까? 저는 이 광경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목회를 꼭 39년을 했는데 그 여러 사람들을 많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은혜 체험도 많이 하고
확신도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봤어요. 아니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에 확신이 없었으니까 옛날에는 너무너무 믿음도 좋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왜 저렇게 세상으로 다시 예수 안 믿는 것처럼 생활하면서 교회를 오히려 비난하는 그런 자리에 섰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거를 보면 베드로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자기 눈으로 봤고 도마가 그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서 확인하는 걸 봤으면서도 그조차도 이제 지금에는 다 하나의 지나간 그 뭐 발자취처럼 느껴지고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 그 마음속에는 이제는 쉽게 말하면 그 지금까지 내가 3년 동안 쫓아다녔던 예수님에 대한 실망.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 실망했을까? 3년 동안을 쫓아다니고 예수님에게 뭐 온갖 축복과 칭찬을 받았지만 현재 자기에게 그 와 있는 모습은 전혀 변화가 없어요. 옛날과 똑같아요. 뭐 돈이 많아진 것도 아니고 무슨 지위가 높아진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자기에게 특별히 무슨 뭐 앞으로 미래가 보이는 그런 사업을 갖게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거 있을 때는 없어도 똑같은 겁니다. 아마 그래서 실망하지 아니었을까.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떠날까? 더구나 요즘에는 그 코로나가 2년 동안에 계속되는 바람에 참 교회가 큰 타격이 있어요. 그 비대면 예배를 실시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 오는 걸 점점 이제 싫어하는 것이 2년 동안 습관화가 돼버리니까 이제는 교회에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별로 없어진 것 같아요. 시골교회는 특별히 더합니다. 시골교회에서는 그 어떤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이제 보는데 그 거실에 큰 텔레비에서 예배를 보는데 애들이 할머니 보고 할머니 예배 시간 됐으니까 나오세요. 할머니가 방에서 나오시면서 야 예배당에 가까워 참 좋다. 그렇죠. 뭐 굳이 먼 데까지 뭘 갑니까? 가까운데 집에서 보면 되죠. 지금도 인터넷이나 텔레비 틀면은 뭐 CBS 뭐 CT에서 다 설교하는 거 다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점점 교회와 거리가 멀어지고 신앙 자체가 그렇게 되면 점점 나태해지고 이제는 하나님보다는 예수님보다는 세상을 더 먼저 찾게 되는 그런 상태로 변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걱정이 그겁니다. 옛날에 그 신앙들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킬까? 아마 베드로도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96km나 되는 먼 갈릴리까지 와서 다시 고기 잡으러 가지 아니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그날 밤에 고기를 잡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아마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던 것 같아요. 원래 그 낚시를 해도 야간 낚시에 고기가 잘 물리는 경우가 많죠. 근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다. 예수님을 떠나서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는 잘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 경험이나 내 생각이나 이웃 사람들의 충고나 전문가들의 그런 이야기, 요즘에 뭐 유튜브 보면 뭐 없는 게 없죠. 다 나오죠. 잘 될 것 같죠. 근데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 없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이런 그 밤새도록 수고만 했지 얻어지는 것이 없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를 못했다. 바로 그 무렵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더니 고기가 그때 잡히는데 153마리가 잡혔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153마리. 뭐 153마리가 고기가 크면은 많겠고 작으면 별거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큰 고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고 처음에는 예수님을 몰랐다가 나중에 예수님 알아보고 같이 이제 아침 식사를 그 갈릴리 호수 잔디밭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제 식사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서 읽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을 이 세상에 사시면서 자신을 보이셨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실 때는요, 예수님 부활했다 우리가 가보자 그 사람들이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다니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요.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야 마땅한데 예수님이 우리를 친히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갈릴리에까지 와서 옛날 생활로 다시 돌아가는 그 실망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언제일까? 뭐 부흥회 열심히 가고 기도 열심히 가서 뭐 박수 치고 찬송하고 통성 기도하고 안수 기도 받고 뭐 그래서 예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도 만나죠. 그보다는 예수님을 더 쉽게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바로 우리가 삶에 실패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렇지만 그 실패와 어려움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쉽게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되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예수님을 더 멀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결심이나 믿음이나 자신들의 행위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쉽게 만나서 함께 대화를 나누시면서 식사를 하게 된 것은 그들이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 예수님 없는 삶이 됐으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뭐 성경에 보면은 옛날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다 찾아다니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가보면은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서 시체가 없어진 것을 알고 너무너무 슬펐죠. 그래서 막 울었습니다. 막 울었어요. 그때 누가 마리아야 부르니까 그 동산 그 지키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누가 우리 예수님이 시체를 가져갔으면 누가 가져갔는지 좀 어디다 둔지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날 마리아야 또 불렀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그때서 예수님 알아봤죠. 예수님은 친히 이 슬픔에 젖어 있는 마리아. 우리가 마리아를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분명히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도 내가 고난을 받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하셨어요. 마리아도 그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들었고 예수님의 무덤에 비어 있었다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고 막 울고 있었어요.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어디다 뒀는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또 비난하지만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부인한다고 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안 계시겠습니까? 마리아가 아무리 못 믿어도 예수님은 살아 계셨어요. 바로 자기 앞에 살아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보고 슬피 울고 있었다. 우리들의 모습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때는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일이 꼬이고 잘 안 되고 나에게 손해가 오고 뭐 이런 거 올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 아닌가. 그 내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은 계시면서 예를 들면 미국 안 가보신 분들 많죠. 미국은 안 가봤지만 여러분 미국 있다는 거 확신하죠. 왜? 텔레비에서 맨날 미국 보고 미국 갔다 온 사람들 얘기하고 내가 아는 사람이 직접 미국을 가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미국이 안 보인다고 해서 미국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고 예수님이 안 보인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과 미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난 안 봤으니까 몰라 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마리아도 우리의 모습과 똑같지 않나.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런 마리아를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사람의 젊은 청년들이 있었죠. 이분들도 보면은 예루살렘을 버리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 왜 엠마오로 내려간 여러분들이 설교를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소망이 없고 이제는 할 일도 없고 이제는 뭐 모든 거 다 자포자기한 상태. 근데 그런 상태에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찾아왔죠. 찾아와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시고 또 성령에 뜨겁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 주님은요, 항상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좌절한 사람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로마인들이 무서워가지고 그 골방에 문을 꼭꼭 걸어잠그고 숨어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 예수님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기회는 언제냐? 내가 믿음이 식어질 때, 기도해도 소용없다. 이런 마음이 들 때 회의적인 그런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가 바로 내 옆에 주님이 계신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그걸 몰라서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 예수님이 찾아온 사람들이 예수님이 찾아왔던 그 대상자들, 지금 여기 베드로나 갈릴리의 다른 제자들, 또 마리아나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도마를 입은 예수님의 제자들, 이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뭐냐? 그들이 다 자기들이 의심하고 믿지 못했던 그 예수님을 정말 눈앞에 보면서도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지를 못했다. 그게 공통점이에요. 오늘 말씀도 보면은 바닷가에 예수님이 서 계셨는데 이들이 알아보지를 못해서 예수님은 좀 몰랐다 그랬죠. 그토록 보고 싶어하고 만나보고 싶었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눈앞에 보면서도 이분이 그분이구나, 그걸 몰라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판단으로 이해가 좀 안 되는 것은 뭐냐 하면 3년 동안 같이 지냈습니다. 3년 동안. 여러분들은 사람들 얼굴을 한 두세 번만 봐도 알죠. 저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교회에서도 목사님들도 보면은 이제 아무리 큰 교회 목사님이도 자기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얼굴을 거의 알아요. 매주일마다 보니까. 근데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3년 동안 같이 한 지붕 밑에서 함께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얼굴을 못 알아봤다는 거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 3년 동안도 같이 살았는데 그 얼굴 왜 몰라? 근데 못 알아봤다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사람이요, 너무 슬프거나 너무 좌절하거나 너무 실망하거나 그렇게 되면 뭐가 제대로 잘 안 보이죠. 그렇죠. 지금 제자들이 모습인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물론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몇 번 자기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한 후 사흘 만에 살아난다 하는 말씀을 들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두고 거기다 큰 바위돌을 갖다 막아놓고 임봉을 하고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근데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그런 생각. 어떻게 살아? 어떻게, 아니 뭐 산다고 어떻게 저걸 나와?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 완전히 돌아가셨다 이 생각이 아마 머리에 거의 100%는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봐도 그분이 긴지 아닌지 모르고, 또 현재 자기의 위치가 실망과 자포자기 상태에서 뭐가 제대로 옛날을 보이겠습니까? 아니면 헛고보겠지. 아마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알아보지는 못했어요. 마리아도 예수님을 음성을 들으면서도, 아니 예수님의 음성을 마리아가 모르겠어요. 마리아야. 그래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직하면 도마가 손가락을 넣어보고 믿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 보지 그 문제를 일으키게 하신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가 나느냐? 쉽게 예를 들어보겠어요. 그 사무엘상 17장에 가보면은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모습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 겁니다. 45절, 17장 45절, 47절 보면은 너는, 다윗이 말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멸시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지. 그래서 다윗은 그 골리앗의 거대한 육체와 어마어마한 그 무기, 이걸 보면 아마 싸울 능력이 없겠죠. 자신이 없겠죠. 그러나 다윗은 그 골리앗을 보지 않고 그 골리앗을 창조하신 분이 누군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는 골리앗을 창조한 창조주가 저 거대한 골리앗보다도 훌륭하지 골리앗이 더 무섭겠습니까? 다윗은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골리앗, 눈에 보이지 않는 골리앗을 움직이는 하나님을 봤고, 그래서 다윗은 용감하게 골리앗과 싸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실패한 이유가 뭐냐? 그 문제만 바라보고 그 자기에게 닥쳐진 어려운 난관을 그것만 바라보고 나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닥칠까? 그만 골몰하게 생각하다 그만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이 고난도 하나님이 갖다 주는 거죠. 그 고난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것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실망하고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를 비롯해 여기 있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사역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인지를 몰랐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서도 이 하나님 은혜를 받는 것이 모를 때가 많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가? 너무 자기 중심이니까.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기 중심적인 마음, 이런 걸 버리고 마음을 비워야 되는데, 사람들이 마음을 비우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은혜도 못 받고
삶도 어려워지고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분명히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자신을 보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찾아온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먼저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일을 하셨어요. 그들의 필요. 지금 여기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고기지요, 고기. 베드로가 분명히 그랬죠. 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나도 같이 갈래. 고기가 필요해요. 근데 고기를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다. 필요한 것이 뭡니까? 고기예요. 예수님께서 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사실 지금까지 못 잡았는데 오른편에 던지나 왼편은 똑같으지.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은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거 확인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고기가 153마리가 잡혔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내게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절실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비록 예수님을 떠나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버리고 좀 시험에 들었다고 하더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문 앞에서 찾아오셔서 내게 필요한 것 이거를 공급해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느냐 안 던지느냐. 아니 똑같은 바다인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진다 해서 고기가 잡힙니까? 우리 생각은 그렇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순종을 보시는 거예요. 그 마리아에게 찾아와가지고 야, 마리아야, 나다. 그 슬픔을 당한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슬픔을 기쁨으로 얼마나 마리아가 기뻤겠습니까? 변화시켜 주시고 새로운 삶의 활력소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가장 필요한 거.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버리고 세상으로 다시 엠마오로 내려가는 겁니다.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주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는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 저도 이 목회를 솔직한 일은 목회를 하다가 이제는 벌써 쉰 지가 5, 6년이 됐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믿음이 많이 떨어져요. 솔직하게. 그래서 겉모습 옛날처럼 열심히 새벽기도 하고 열심히 그거는 없어졌지만 마음은 그래도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 염치 없지 뭐. 내가 주님에서 하는 것도 없고 목회도 하는 것도 아니고 늘 집에서 빈둥빈둥 노는데 하나님께 뭐를 요구하겠습니까? 항상 저는 서도 하나 염치 없습니다. 그래도 좀 들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늘 살고 있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이런 제자들이나 마리아나 이런 분들과 같은 우리와 똑같은 형편에 처한 우리들을 주님은 사랑하셔서 지금도 우리 옆에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갈릴리와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은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 주님은 우리도 똑같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찾아오셔서 우리 옆에서 지금 우리 마음문을 두드리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그래서 사람들이 문을 꽉 잠궈놓고 안 열어주는 게 문제입니다. 열어주기만 하면은 우리가 필요한 걸 다 채워주시는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2000년 전에 돌아가셔가지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찾아와?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직접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거든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옆에, 우리 앞에,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역사를 믿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그런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는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걸 채워주시고, 슬픔에 잠겨있다면 주님께서, 성령께서 기쁨을 주시고, 일에 실패하고 낙심하고 자포자기했다면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주십니다. 특별히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반드시 찾아오셔서 일값 할 일을 주셨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나는 교회가 아무 할 일이 없는데, 아무리 생각하면 내가 할 건 없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우리에게 할 일이 주어집니다. 사람이 일감이 있는 사람하고 일감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많아요. 자꾸 원로 목사님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은 그 원로 목사님들이 전에는 은퇴하신 지 한 3, 4년 후에 많이 돌아가신대요. 그 이유가 할 일이 목회할 때 얼마나 바쁩니까? 딱 목회가 끝나는 순간부터 오라는 데도 없고 어디 가도 누가 반가워 늙은이 반가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할 일도 없고 그 빨리 돌아가신대요. 그래서 그 원로 목사님들 그런 준비하는 그런 세미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제 일감을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서 뭐 하는데, 물론 교회에서는 뭐 원로 목사 할 일이 없죠. 시키지도 않고 또 솔직히 그래요. 그래서 집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저는 지금 상당히 바쁘면 엄청 바쁩니다. 사실은 우리 집사람 하지만 맨날 내 방 들어가면 잘 안 나와요. 그만큼 일이 중요한 건데, 교회 가면 여러분들 왜 할 일이 없어요? 나는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마음을 열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말씀하시면 내 일감이 다 주어지고 할 일이 다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할 일이 있을 때요, 힘이 나고 소망이 샘솟고 아주 그냥 의욕이 막 중천하는 거예요. 그냥 할 일이 없으면 서리 맞은 병아리처럼 쭉 늘어지고 힘도 없어 보이고 사람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번 부활주일, 이 부활주일 여러분들 마음속에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다시 한번 옛날의 첫 믿음,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참 열심히 있었죠. 첫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 주님의 사랑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일에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주님의 일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여러 성도들이 이번 부활절을 맞아요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온 인류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나를 위한 것임을 우리 모두가 다 깨닫는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동안에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 없는 사람처럼 신앙생활해 온 저희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것처럼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우리가 마음을 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소망과 기쁨과 환희와 즐거움과 사명감을 가지고 주님께 쓰임받는 훌륭한 우리 하늘정원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